여러분 혹시 법정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법정에서 발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법정에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참 두려운 자리입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가장 높은 곳에 재판장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래에는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또 변호사도 있고 방청객도 있고, 이게 일반적인 그 법정의 풍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 풍경을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옮겨오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로마 재판장의 장면입니다. 지금 피고는 죄수로 여기 와 있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발하는 원고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사람이 직접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유대인 법정에서 한번 신문을 받았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저 입을 치라 라고 말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에 바울을 대단히 미워하는 장로들도 함께 동행을 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인데요, 이름이 더둘로라는 변호사 한 사람을 대동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장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로마 총독인 벨릭스입니다. 여기 1절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온지, 그러니까 야음을 틈타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이후로 닷새가 지났대요. 닷새 후에 이제 원고, 피고, 변호사 다 모여서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이 열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복음 때문에 바울이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 오늘날도 교회가 이 비슷한 어떤 구도에 놓여지는 경우가 있지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 신자가 어떤 일로 인해서 세상과 마주 대해 서야 하는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먼저 주목할 인물은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을 보면 이 이름 자체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아마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그 신분이 뭐라 나왔는가 하면 변호사래요. 변호사.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정통한 법리사, 이런 뜻이겠죠. 이 더둘로는 유대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법에도 아주 해박한 이런 사람이에요. 자, 지금 죄수가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법정은 로마 법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만 알아서는 부족하고요, 유대법에 정통하고 로마법에도 해박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을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데리고 왔겠습니까? 언변이 매우 능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이 사람에게 맡기면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정평이 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려고 일부러 이 사람을 대동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변론을 통해서 판결을 유도를 하는데 최악의 판결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정식으로 로마 법정을 통해서 바울의 사형 선고가 떨어진다면 최고지요. 바울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변호사인 더둘로가 바울에 대한 고소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면 내용을 보면 의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분히 압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벨릭스를 향해서, 벨릭스 각하여, 우리는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너무 잘 다스려 주셔서 총독 각하 덕분에 우리 유대 민족은 근래에 보기 드문
큰 평안을 모두가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각하의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하께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특별한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그 덕분에 유대 사회가 그전과는 달리 이것저것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선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자마자 이 사람이 지금 호감을 주려고 예를 쓰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로마는 지배자입니다. 유대 민족은 피지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예요. 지금 일종의 갑을 관계가 이미 오랫동안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인가 하면 피지배 민족의 변호사가 지배 민족의 고급 관리 앞에서 이런 말을 지금 꺼내서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일제 36년 그 식민지 통치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아픈 세월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인데 조선인 변호사가 됐어요. 일제 치하에서. 근데 일제 총독 앞에서 한 사람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조선 동포예요. 일제 총독 앞에서 조선 사람 한 사람을 조선인 변호사가 대놓고 고발을 하고 있는 장면. 근데 입을 열어서 처음에 하는 말이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각하의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 한반도가 이미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 3절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유대민족은 언제나 어디서나 각하께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만 보면 할 말이 없는 이런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게 뭐 100% 아첨이고 아부이고 거짓부렁인 게 당시에 이미 유대민족이 다 알고 있어요.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가? 오랫동안 악정에 시달려왔고 이 벨릭스의 잔혹 행위는 이미 유대 민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또 여색을 탐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강도하고 손을 잡고 탈취한 물건을 또 나누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을 리가 없지요. 자, 그러므로 벨릭스 입장에서는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이니까 자기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로부터의 인정이 한없이 목마른 상태라는 걸 더들로가 잘 알죠. 이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 재판장에 어디를 긁어줘야 할지를 이 사람이 잘 아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최종 결정권자 재판장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저 이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면 된다 이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말이나 필요한 말은 다 꺼내놓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일 되게 하는 사람, 어떤 사건을 맡기면은 항상 승소를 끌어내는 사람,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유능한 변호사,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 그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둘로는 자기의 첫 인상을 좋게 해서 벨릭스의 환심을 잔뜩 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본격적으로 이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요. 입을 열자마자 이제 고발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니까 전염병입니다. 옛날 한글 성경 번역이 더 직접적이에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가는 데마다 하여튼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마치 소요 사태를 몰고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이상한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전염병이에요.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우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래요. 그때 당시에 뭐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한번 돌면 다 죽는 거예요. 지역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굉장히 그 파괴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내버려 두면 로마에 좋을 일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충동질을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더둘로가 고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둘로가 영리한 사람이 맞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총독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가장 신경을 쓰는 문제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켜서 로마에 반역을 하는 게 가장 무서워요.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민족적인 자존감이 또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종종 여기저기에서 반외세, 반로마를 외치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면 이 폭동은 로마가 그대로 안 돼요. 그냥 즉각적으로 가서 진압을 시키는데 또 아주 강경한 진압을 합니다. 주동자는 물론이고 추종자들까지 다 처형을 해요. 그 유명한 십자가 처형도 많이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연병입니다. 이 사람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내버려두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위험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이 피고인인 바울을 정치범으로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6절에 이제 살짝 뒤에 이 사람이 또 한 짓이 이거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성전을 못 오게 했습니다.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뭐 성전을 모욕하는 거야말로 유대법에 의하면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 아닙니까? 근데 이걸 뒤로 밀었어요. 그리고 마치 사족처럼 간단하게 맨 뒤에 살짝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로마는 정치적으로 문제만 안 일으키면 괜찮아요. 로마는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로마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종교를 믿든지 그건 다 허용을 해줬어요. 로마 법정에서는 종교 문제는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더둘로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로 미룬 거예요. 성전을 또 더럽게 하는 유대 민족에게도 이게 이 사람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간략하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영리하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판장의 최대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참 탁월한, 이기게 해주는 이런 변호사가 분명한 것처럼 보여요. 자, 좋습니다. 변호니까요. 법정에서 뭐 할 법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명색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야말로 증거와 어떤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고발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편견, 그리고 아부, 저 사람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더둘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한마디로 변호사라고 해도 법조인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법조인이라기보다는 로비스트에 훨씬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로비스트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하는 목표를 끌어내는 것,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 안에는 편견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심지어는 유대인들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민족적인 감정마저도 필요하면 무시를 해버리고 사실을 왜곡시켜서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 한마디로 이 일을 맡기면 필요한 때는 필요한 일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이 일을 거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도자의 위치, 중요한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이런 사람이 득세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아부를 좋아해요. 듣고 싶어해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자극적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고상하고 우아하고 이런 말보다는 연병입니다, 가는 데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문제거리입니다, 골칫거리입니다, 이런 등등의 소리, 이걸 더 좋아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그 뉴스도 그게 말은 뉴스요, 사실이요, 정보요라고 하지만 보세요, 조금만 지나면 금방 그 뉴스를 가십거리화 시켜버리잖아요. 진실하고는 상관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귀만 간지럽히는 이런 그 거리들이 그냥 인구의 회자돼서 온 사회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뭐 진실이네, 정의네, 그렇게 겉으로는 말을 해도 사실 딱 맞닥뜨리면 이 진실 골치 아프고 정의 골치 아프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아직도 많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하다가 이상한 사건에 휘말려 들어서 결국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죠. 정의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그저 멀찌감치서 그저 떡이나 먹고 구경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 침묵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회야말로 더둘로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더둘로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바울 같은 사람도 있다. 더둘로 이제 변론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고갯짓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울한테 이렇게 고갯짓을 했다. 네가 말할 차례라고. 근데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자기를 변호합니다. 총독 각하여,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오늘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이 사람이 로마 총독으로서 재판장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인 당신 앞에서 나도 내 사건, 내 문제 고소를 당했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솔직하게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아첨이 있습니까? 뭐 환심을 살려고 하는 시도가 엿보입니까? 그냥 사실을 언급한 것뿐이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바울은 이렇게 진술을 이어갑니다. 바로 이어서 그 뒤에도 1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총독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총독이요, 지금이라도 조사해보면 대번에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몇 가지 사실만 짚어도 이게 어떤 사건인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금방 당신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대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열 이틀 전에 와가지고 사도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너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서원한 형제 4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의식을 그들과 함께 행하고 그 머리를 깎는 비용을, 결례가 끝났다는 걸 표시하는 머리를 깎는 비용을 네가 대면은 이 사람들 마음이 바뀔 거다라고 조언을 해서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 결례의식을 행하는 그 기간이 이래요. 7일이에요. 이 7일 동안은 꼼짝달싹 못하고 그 서원한 기간을 그대로 지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잖아요. 붙잡혀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온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객관적인 증거로 보면 내가 언제 사람들을 만나서 소요를 계획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 소요 사태를 내가 일으켰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오순절 때입니다. 이제 6월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뿐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정치적인 목적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충동질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오해를 해서 바울을 보고 길길이 날뛰고 소요사태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2절에 종독에게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다툰 적도 없습니다. 회당이나 아니면은 시내 어떤 시중에 나가서 사람들을 소동케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둘러는 순전히 자기의 편견과 느낌을 가지고 공략을 하는 것이고, 바울은 순전히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를 지금 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2016년도 2년 전에 아주 참 감동적인 기독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목이 신은 죽지 않았다, God is not dead. 그 2편이에요. 1편은 14년에 나오고 2편은 16년에 나오고 올해 7월 달인가 3편이 나온대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신은 죽지 않았다 2편이 사실에 근거한, 원래 있었던 일, 실화에 근거한 영화라 굉장히 더 이렇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는 공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그레이스라는 선생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근데 역사 시간이니까 수업 시간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학생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그레이스 선생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고발이 된 거예요. 미국 시민 자유연맹이란 단체에서 옳다거나 이번 기회에 학교에서 자기 신앙을 함부로 이렇게 떠벌리는 이런 사람들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을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삼은 거예요. 정식으로 자기 믿음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피고인의 입장으로 법정에 이 선생님이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모든 그 정황이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게 뻔하고 파면당할 게 뻔해 보이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 선생님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남자 변호사인데, 이 남자 변호사가 결국 질게 뻔해 보여요. 근데 이 선생님이 뭘 잘못한 것도 없고 해를 끼친 것도 없고 자기가 믿고 있는 말을 진솔하게 말했다는 것 때문에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동정심이 간 거겠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마지막에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반전을 시도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일부러 반전을 시도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다그쳐요. 이 선생님을, 자기 변호인을. 자, 세상 앞에서 당신이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 선생님이,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그렇다면 당신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물어요. 그런데 머뭇거리면서 말을 안 해요. 내가 말해도 이 사람들은 안 믿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실제로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 선생님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뭘 물으셨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이상 변론은 없습니다. 그 배심원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그 앞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진실로 말씀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판단을 배심원들에게 넘깁니다. 배심원들이 그레이스 선생님의 손을 들어줍니다.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귀를 닫고 싶어요. 저 입을 치라, 복음을 공격하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가리고, 그것도 그 사람의 자유고 권리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믿고 있는 사실을 말할 권리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승소를 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을 말할 권리,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게 사실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 세상과 마주 대하여 서서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